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책을 펴놓고 여기에 있는 이 글을 그냥 우리가 읽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정말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곳, 그 구름으로 덮여져 있는 시내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6일을 기다리다가 7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지만 그러나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자체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후에 그렇게 말하지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내가 말씀을 주었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모세 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그 떨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너무 소중하겠지만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좋은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심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물 보따리를 다 풀어서 이제 이것을 모세에게 대표로 이제 내어주는 그 순간입니다. 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 이미 그 십계명 돌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돌판 이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모세를 보면서 언약 궤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언약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이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너와 나는 하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이제 너의 신랑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된다. 이것이 어떻게 잠시 몇 년 동안 맺는 언약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맺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신랑과 신부는 우리가 100년 가약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번 언약을 했는데 그 효력이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가는 언약이라는 것. 그럼 뭐로 우리가 형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언약으로 마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언약 궤를 만들어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놀랍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뭐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듣기는 이게 무슨 나무 이름 같기는 한데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뭐 조각목이 무슨 조각을 내는 나무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근데 이게 시띠나무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시띠나무가 또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왜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조각목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뜰기나무. 세상의 광야에서 뭐 그렇겠죠. 뭐 광야에 무슨 제대로 된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 그건 뜰기나무밖에 없어요. 아주 뼈만 남은 그야말로 아주 그 이름 그대로 말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별로 이 흠모할 것이 없는 아름답지 않은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조각목이 바로 그 나무랍니다. 뜰기나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조각목이 또 뭘 의미하는가? 야,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매력 없이 나타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모습.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생각나세요? 우리 주님이 생각납니다. 뭐 예수님 사진 그림 보면 이 세상에 그냥 어떤 영화 배우보다도 생긴 남자가 저기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매력이 없대요. 세상에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비난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뭐 좀 하나님 아들처럼 생겼으면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정말 저기 동네에 무슨 홈리서 그냥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뜰기나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뜰기나무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언약궤의 나무가 바로 그 뜰기나무였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의 재료가 되는 이 조각목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계시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있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너희의 길이다. 내가 너희가 의지해야 할 진리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정말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옛날에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 그 말이 오직 예수. 너희가 나와 함께 맺은 언약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너희가 이것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으라 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조각목은요, 너무 보잘것없는 참 초라한 그런 나무였지만, 그러나 그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안팎으로 무엇으로 칠하라 그래요? 금칠을 하랍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속은 나무인데 겉으로는 금으로 안팎으로 다 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보면, 그냥 바깥에서 보면 완전히 금덩어리예요. 완전히 그냥 금으로 샀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조각목인 거죠. 우리 주님도 흠모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원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천사의 모습으로, 여기 그룹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의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그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금으로 쳐서 만들라. 내가 거기에서 이 언약궤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저주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입만 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네가 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길, 네가 내 앞에 나오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 길은 나의 언약, 그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 뭘 두게 하셨어요? 두 돌판, 그렇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의 성전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내가 주님의 언약궤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쉼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와 또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겠다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 우리가 꼭 간직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토록 잊지 말라고, 이 언약을 잊지 말라고, 이 언약 안에 거하라고, 이 언약만 붙들고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절절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광야 땅, 광야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광야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